이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교제하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때에 인생은 불행한 것이라고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들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유스러운 존재이고 스스로 인간은 불행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단이 인생 문제의 오답이라는 것을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때에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인생 문제는 만물과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답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좀 오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든 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생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인생과 인생의 내세에 대한 유일한 답안지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답이 적힌 성경 중에 먼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의 꽃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서 말씀이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인용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예외 없이 풀과 같이 자라서 시들어버립니다. 그 몸에 붙어있던 세상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시편 49편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 실상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밑에 16절부터 17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허무한 사람들의 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잠시 일회성, 순간성의 7, 80년을 지구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아주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아주 잘 아주 많이 봐주면서 평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과 같은 게 아니고.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멸망의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짐승보다 10,000배 못합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집과 토지를 등기소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치부합니다. 부자 되려고 합니다. 살지만 몸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무형의 모든 영광도 죽을 때의 17절 말씀대로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천국의 이 세상의 영광, 거기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순장이라 해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왕이나 죽으면 그 종들을 같이 묻어줬습니다. 아무지 없는 종들을 같이 묻어줬어요. 이거는 죽어서도 너희들의 주인을 섬기라고 그런 장례 예법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악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서 상전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까? 거기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고통만 계속되는 곳입니다. 욥기 21장 13절에는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는 이 말씀이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 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서울과 음부라는 장소는 죽은 후에 가는 행불의 장소입니다. 인류의 죄의 대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가서 고통받던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지능이 낮거나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시편 49편 13절과 53편 1절, 14장 1절 기록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 땅과 집과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바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요, 사람이 손을 펴고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손을 펴고 죽는 것은요,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세계를 지배하던 왕들이 내 손을 관 밖에 내어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은 왕들이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도 이런 모습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 초기에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초기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마감되지 아니한 이 시간에, 지금입니다. 지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이 모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면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분무 뿌린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물질과 시간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를 하지만 성도들의 시간, 몸,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주님이 주신 시간, 물질,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시간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주님과 성도들 간의 약속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도 교회로 모이는 정한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약속 시간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예절 바르고 신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이 있다 없다 할 때 뭡니까? 돈을 제때제때 갚는다든지 시간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그분의 신용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초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시간의 빠름과 시간의 짧음에 대해서 일생의 짧음에 대해서 빠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자본의 특성은요, 한번 사용해버리면 그 시간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씀 집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자꾸 말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또 아쉬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내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잘못 생기면 다음에 잘 생기지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온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지혜롭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의 속도를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한낮 바람 같다, 구름이 사라져 없음 같다, 경주자보다 빠르다, 빠른 배와 같다,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욥기 7장 6절, 7절, 9절, 9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과 야고보서 5장에는요, 사람의 일생이 순식간에 끝난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날아간다. 잠을 한 번 잔 것 같다. 안개와 같다고 등으로 시간의 신속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시인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풀잎에 맺힌 이슬란 말이죠. 햇빛이 떠오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일생을 참으로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초로 인생이란 제목으로 쓴 시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초로 인생.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전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시간이란 열차를 타고 출생이란 역을 출발해서 현재라는 역을 통과해가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이란 종착역으로 가고 있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역으로 잠시 후에나 몇 날 후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어야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거 뭐래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다가 졸지에 이제 시편 73편 말씀대로 졸지에 그냥 죽고 다 버리고 떠납니다. 불신자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천국에 가는 준비를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착하고忠誠되고 신실하게 살면서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것을 낭비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를 청년의 때에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인 것을 자각을 하고요.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최대한 어린 시절에 복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황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어린 시절에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성무 선악설을 근거로 아이들은 벽지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벽지로 태어납니까? 천만에요. 이런 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이 교육학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의 관점에서요, 공자의 제자인 맹자의 성선설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인간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남을 하나님의 정신적인 속성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죄악된 성품은 모든 인생이 모두 갖고 출생을 합니다.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나무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이 죄나무에 열매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 죄나무에 아무리 열매를 바꿔보십시오. 또 죄의 열매가 또 맺히고 환경이 나빠지면 또 맺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럽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행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판사님. 이렇게 이제 소원을 써가지고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물론 후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죄의 열매를 없애는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열매를 줄일 수는 있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거듭나서 제 나무가 하나님께 속한 나무로 신분이 변경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모와 학교는 선을 가르칩니다. 맞지요? 어떤 부모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데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제중에서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공통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첫째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를 때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어떤 죄보다 부모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 상호간에는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가장 큰 죄는 아니지만 부모 쏙쏙이고 부모 모르는 자식들이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움켜쥐려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먹을 딱 잡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지만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 재성으로 세상 것들을 내가 움켜쥐겠다는 표시로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은 없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주먹을 쥐고 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남에게 이기고 사기를 실수라도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 욕망 때문에 모든 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설 중에 공자의 제자인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이 그래도 성경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아구원과 모태신앙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기독교 종교에서 만든 교법이고 학설입니다. 이거 인정해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모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와 모든 인생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행보를 면할 길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청년의 때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잠시 갖고 있다가 두고 갈 세상 것과 몸만 위해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사람이 늙을 때예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이 수전증과 하지 불안 증후군을 생기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전증은 손이 떨리는 현상인데 나이 많으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떨리고 불편하다가 또 움직이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움직이셔야 이런 정신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또 팔과 다리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팔과 다리가 떨리면 몸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허리가 구부러질 것을 말씀한다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아가 많이 빠져서 음식을 씹어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은요 씹어야 맛을 알고 소화가 잘 됩니다. 절대로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즘 과일을 가다가 주스 한 잔에 4,000원, 3,000원 파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생과일 가서 사가지고 치아를 가지고 씹어가지고 잡수십시오. 요즘 인공치아가 좋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음식을 씹는데 큰 지장이 없이 사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치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죽을 잡수시고 과일을 숟가락으로 끌어가 잡수시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력의 노화로 시력이 약화될 것을 말씀한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들이 많이 개발되어 심한 약시자들도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눈병신입니다. 안경 벗어버리면 가까운 먼 것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제 청력을 상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나이가 많아지면요, 잠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데, 깊이 잠들고 싶은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잠은 일이 많고 피곤하면 잠이 잘 옵니다. 간단합니다. 연세가 많아도요, 몸이 피곤을 느낄 정도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몸을 젊을 때와 똑같이 움직이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시아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나이가 듭니다. 젊을 때처럼 예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들과 전화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목소리도 나이가 먹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아도 두렵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어지러워서 내려다 보질 못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나이와 관계없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이제 병이 있지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높은 곳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것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은요, 등산을 좋아하는 자가 나이가 들면 높은 산만 바라봐도 현기증이 난답니다. 저희 집 밑에 403호에 사는 부처님이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은데, 이분이 부산시 산악회 처음 초대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산만 쳐다보면 현기증이 난대요. 멀리 사는 자식들 집에 가고 싶어도 넘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엄두가 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기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다면, 저도 살구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청년들은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앉았다고 어떻게 짐이 되느냐. 나이가 들면 조금만 무거워도요,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생 동안 저의 성경 가방에 찬송가와 성경책을 꼭 넣고 다녔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는 찬송가는 교회당에 두고 다녀야 되겠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조형제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형제님도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찬송가 갖고 다니는 것이 무거우신가 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무거운 것도 있고 다른 일이 있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아직요, 무게 때문만이 성경 가방에 다른 성경 찬송가를 여기 교회당에 두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모임은 이제 이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은 건 아닌데, 대부분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놔서 가셔도 아무도 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게 때문만이 아니고, 가방 공간을, 다른 것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목적도 함께 있어서 찬송가를 두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욕이 거칠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원욕이 거칠이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구미, 이제 입맛이죠. 감각이 떨어집니다. 식욕도 감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나 음식의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일에 의욕도 없고 애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나 출세에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욕망이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한다는 기록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집인 믿는 자는 천국집으로, 불신자는 지옥집으로 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조문을 온다는 것입니다. 언줄이 풀린다는 표현은 사람이 죽으면 힘줄, 핏줄, 신경줄, 근육들이 모두 정지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진다는 기록은 금그릇과 항아리는 바퀴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정확한 것은 짐작하기 난해합니다. 이 표현은요, 오장육부와 몸의 기능과 삶의 바퀴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흙은 한 장 넘기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인생 각자에게 몸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초청입니다. 몸의 죽음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대속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어떤 이유로든지 거절하면 영벌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성경의 결론은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불신자들은 영원히 몸에 사는 동안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하고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시간 관리를 잘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